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5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구약성경 907면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5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탄식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나의 임금,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인은 주님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 또한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누구든지 미워하시고 거짓말쟁이들을 멸망시키시고 싸움쟁이들과 사기꾼들을 몹시도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보시고 주님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앞에 주님의 길을 환히 열어 주십시오. 그들의 입은 믿을 만한 말을 담는 법이 없고 마음에는 악한 생각뿐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는 언제나 아첨만 일삼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셔서 죄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이 저지른 많고 많은 허물을 보시고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십시오. 그들은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길이길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큼지막한 방패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전에 한 개그맨이 TV에 나와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 제목은 인생의 짐을 함부로 내려놓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어요. 그 강연이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생들 앞에서 지리산을 등반할 때 일화를 소개했어요. 지고 가는 배낭이 너무 무거워서 벗어버리고 싶었지만 참고 정상까지 올라가 배낭을 열어보니 먹을 것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인생의 짐이 있지만 그 인생의 짐을 잘 지고 끝까지 가면 그 인생의 짐이 오히려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은 것 같아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고 마음이 아픈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어려움을 잘 겪고 나가면 세월이 흐르고 나서 그것을 보고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좋은 추억이 되고 지금의 나에게 많은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호승 시인이 쓴 내 등의 짐이라는 그 시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를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더라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어가게 하였습니다. 내 나라의 짐, 가족의 짐, 직장의 짐, 이웃과의 짐, 가난의 짐, 몸이 아픈 짐, 슬픈 이별의 짐이 내 삶을 감당하게 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게 합니다. 이렇게 시를 지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깊이 성찰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생의 짐이 나를 성숙하게 했고 나에게 오히려 기쁨이 됐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얻게 됐고 나를 더 바르게 행하게 하는 그러한 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시인의 시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많은 짐들 가운데서 이 인생의 짐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온전히 서갔던 인물이 있다면 우리는 다윗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편의 대부분 다 다윗이 지은 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시편 중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5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를 읽을 때 어떻습니까? 많은 은혜가 되는 것은 그 인생이 마치 우리와 인생과 이렇게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가 왕이었지만 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의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짐이 많았던 다윗이지만 그 짐이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통로가 됐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의 작품입니다. 이 5편은 전통적으로 개인적인 애가, 그리고 개인의 탄원시, 결백의 시, 보호의 시라고 이렇게 구분되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한탄하는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다윗을 억울하게 힘들게 했을까? 다윗의 적대자들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적들은 교만한 자였고 6절에 보면 거짓말쟁이, 싸움쟁이, 사기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서 신학자들은 전체적인 내용 속에 이 가운데 있었던 진정한 적은 누구였냐? 아들 압살롬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3편서부터 5편까지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시라고 합니다. 바로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지어진 시가 3편서부터 5편까지인데 3편과 4편은 당하고 있는, 지금 현재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어진 시고, 오늘 본문의 5편은 당하기 전, 그러한 반란의 조짐을 알고 있었을 때 적어진 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직 반란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반란이 일어날 것이 감지된 상태에서 적어진 시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문제를 당면하면서도 이 시편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처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그는 어려움에 직면한 이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지금
다윗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현재는 문제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아직 일어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 반란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물리적인 조치를 취해서 그 적대자를 물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그가 우선적으로 행했던 것이 뭡니까? 기도였다라는 것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국무회의를 일으키고 또한 대책회의를 여는 것이 통산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인 생각이죠. 이제 앞으로 위기가 다가오니까 우리 회의를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한숨 짓는 까닭을 알아주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왜 한숨이 짓습니까? 다른 적대자가 아니라 내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에요. 누구보다 더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기도하는 것이에요. 모든 번민과 신음,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자신의 한숨, 이 한탄을 살피시고 계신 그 주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65장 2절에 보면은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찬양을 보게 됩니다. 한숨 쉴 때, 눈물 날 때 내 모든 은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시작점에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 하기에 앞서서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의지를 내세우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그날의 생활을 여는 열쇠다. 그날의 생활을 닫는 자물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끝과 시작, 그 모든 것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상쾌하고 활기 있으며 평온한 상태에 있을 때, 밤 동안 잠을 푹 자고 원기를 소생했을 때, 아직 그 일로 머리가 가득 차 있지 않을 때인 아침 기도는 가장 합당한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게 가장 귀중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외딴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무엇인가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다윗도 새벽에 일어나서 무엇인가 일을, 나에게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위기가 다가오기에 앞서서 무엇인가 먼저 했던 것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침 기도, 새벽 기도, 무엇인가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는 기도는 복된 기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해야 합니다. 상가의 문을 열기 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학생은 수업을 받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시험 보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기 전 주님과 대화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할 때만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고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아락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락.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질서 있게 벌려놓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질서 있게 벌려놓는다. 옛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단에 제물을 갖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 제물을
펼쳐놓는 거예요. 각을 떠서 펼쳐놓듯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린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즉 기도라는 것은 내 안에 숨김없이 내 안에 염려와 걱정과 모든 것들을 다 낱낱이 다 펼쳐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펼쳐놓는 그러한 기도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떠한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주님을 먼저 대면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서 주님의 은총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이 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예배라는 것이에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배를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성전을 향해 예배하겠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우선이 뭐냐? 그것이 예배인 것이죠. 우리가 누누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알고 배웠던 건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삶. 예배를 드리는 삶이 성공한 자는 인생에서도 성공한다,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격 속에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다윗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에 힘입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성전에 나아간 거예요. 이 사랑의 감격이 없이 예배드리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에요.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면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졸려요. 지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예배드릴 때는 나에게 감격이 있고 그 예배가 더욱 소중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배를 드리는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 우스운 이야기가 있어요. 설교 시간에 멀거니 강단을만 응시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거를 멀대파라고 그래요. 소리는 하나도 듣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멀쩡히 쳐다보는, 주보에 밑줄 긋고 교종까지 보는 꼼꼼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다 예배는 신경 안 하고 주보만 보는 거예요. 오타 나지 않았나, 그것만 신경 쓰는 것이죠. 졸면서도 끄덕끄덕 하시는 분, 아멘파라고 하죠. 아멘파. 수시로 시간을 들어보는 거예요. 시간을 들어보는 거예요. 안절부절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교 시간만 성경 읽기로 시간 때우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는 듣지 않고 자신이 읽었던 성경만 계속 읽는 사람, 이런 분은 나홀로파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순정파, 순수한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형식으로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이 자리에 있든지 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격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이죠. 장소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장소를 떠나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예배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예배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지만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포기하지 않는 세 번째는 무엇이냐? 찬송이에요. 찬송.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 찬양입니다. 본문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라는 말은 바로 찬양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한글로는 즐거워할 것입니다 라고 했지만 그것은 찬양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이죠. 교회는 찬양을 부르는 곳이에요. 우리 찬양 시간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략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빨리 회복되어서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이라면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매미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20년 동안 군뱅이로 땅속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날 올라와서 여름 한철, 가을이 되기 직전 그때까지 노래 부르다가 인생이 끝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한 철만 부르기 위해서 20년 동안 땅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한 철만 노래를 부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부르다가 죽을 노래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래일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부활,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목숨 걸고 끝까지 불러야 될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나훈아 콘서트가 방송됐죠? 보신 분? 저는 못 봤어요. 저는 못 보고 방송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잠깐 소개하는 거 봤는데 그분의 나이가 제가 알기로는 74세. 근데 굉장한 열정으로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되고 회자되는 것을 듣습니다. 한 인간이 세상의 노래를 부르면서도 그렇게 열정을 담아서 사람들이 감동할 정도로 노래를 부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새 생명을 얻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찬양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레이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찬송은 얼마나 빈약한가. 너무나도 미약하다. 그러나 사랑은 벙어리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벙어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팔당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카톡에도 우리 집사님이 좋은 찬양을 몇 번 올려주신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찬양을 되뇌이며 부른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한 찬양을 잃지 않고 나아갈 때 그 찬송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반복하며 그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호라티우스라는 분이 찬송가 가사를 많이 썼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찬양만이 아니고 모든 부분이 다 찬양을 하는 삶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일상생활의 평범한 일을 통하여 찬양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은 것일지라도 그 모든 임무와 행위를 통하여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우리가 입술로 또 우리가 어떤 음악을 통해서 부르는 찬양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찬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도 찬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찬송 중에 하나님께서는 거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믿음으로 잘 살아가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어려운 순간에 직면했어요. 그 순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와 예배와 찬양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것을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짐을 바라보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본 것이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또한 찬송을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해 보면 나의 임금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다윗은 자신이 임금이에요. 자신이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신이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 하나님이 임금님이십니다. 나의 임금님이십니다. 겸손하게 낮추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에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를 건져주고 그를 높여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와 찬송과 예배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중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12절 말씀에서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방패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방패.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허점도 없이 막아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넣음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아주셨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기도를 또한 신앙을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킨 자들은 하나님의 이런 보호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처럼 보호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팔당교회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짐이 있습니다. 단순히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기보다는 그 인생의 짐을 통해서 영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의 삶, 찬송의 삶, 예배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다고만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해서 아버지는 질병의 두려움,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또한 비대면이라는 이런 어려운 형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임금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더 굳건히 서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